제목이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라는 제목 가지고 아침 9시에 오신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느 한 포도원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만드신 이야기고요. 천국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포도원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아마 가만 여러분이 읽다 보면 이 나라 이 세상에는 이런 포도원은 없다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원은 마치 일꾼을 고용해서 포도원에 그 소출을 해서 팔아서 이윤을 남기는 포도원이 아니라 마치 사람들에게 월급 주려고 만들어 놓은 포도원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직원들을 위해서 만든 포도원이니 이런 포도원이 세상에 어느 기업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따라서 이 세상에 없고 천국 같은 그러한 포도원이라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의 비유는 여러분이 다른 성경은 못 읽어도 마태복음은 다 한 번씩 읽잖아요. 그래서 가장 익숙한 이야기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요약하면 오늘 몇 시에라고 나오는데 이 이스라엘의 시간 기준을 헬라 시간으로 나눈 거죠.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침의 시작을 6시로 하고 하루의 마침을 저녁 6시로 해서 12시로 나누게 됩니다. 따라서 아침 6시를 우리는 6시라고 하지만 그들은 1시라고 얘기하고요. 12시로 나누니까 저녁 6시를 우리는 저녁 6시라고 하지만 12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시에라고 오늘 본문에 나온 건 아침 6시를 말하는 거고 또 뭐 11시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오후 5시를 이야기한다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는 아침 6시에 포도원 주인이 이제 포도원 밭에 일꾼을 고용하기 위해서 장터로 나가서 한 데나리온, 그 당시에 하루 일꾼들이 받는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습니다. 요즘으로 하면은 50불일까요? 100불일까요? 그렇게 되겠죠. 그렇게 약속하고 일한 일꾼의 이야기와 오전 9시에 또 나가서 데리고 오고 낮 12시에 데리고 오고 오후 3시에 데리고 오고 참 말도 안 되는 게 저녁 6시면 파장을 하는데 오후 5시에 나가서 또 데리고 온 일꾼의 이야기가 주인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본의는 아주 정확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난 뒤에 16절에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에 대한 요약을 확실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16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걸 설명하시기 위해서 포도원에 각기 다른 시간에 온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거죠. 그런데 이 본문을 가지고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합니다. 마태복음 강해를 하시죠. 그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 중에 열의 9 아니면 100의 99 목사님들은 은혜라는 주제로 설교를 하십니다. 은혜. 그리고 주인공을 오후 5시에 온 사람으로 잡습니다. 뭐 그렇게 분명히 설교할 수 있고요.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용을 하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도 늦게 부름을 받았고 이제 살 날이 얼마 되지 않고 주님 오실 날 임박했으니 우리를 늦게나마 불러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충성을 다해서 주를 위해 섬기다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 주시는 달란트를 받자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설교고 맞고요, 틀림없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고 또 읽다 보면은 사실 주인공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신 게 아니라 자꾸 읽다 보면은 주인공은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대상이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누구들이라고 하냐면은 소위 스스로를 일컬어 가장 신앙이 좋고 스스로 일컬어 몇 대째 내려오는 집안이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겁니다.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고 열심이라면 특심이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수십 년 되었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주시는 말씀인 거지요. 그런 사람에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이와 같이 먼저 되었다고 생각하는 자는 나중될 것이다, 이 교훈을 주시는 것이고요.
너희들이 깜짝 놀랄 것은 나중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앞자리에 있을 수도 있으니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이야기를 여러분 가만 16절까지 읽다 보면은 희한하게 우리가 그렇게 주인공으로 삼았던 오후 5시에 온 사람은요, 품삯을 받았다는 것 외에 대사 한마디 안 나옵니다. 엑스트라라는 거죠. 그런데 아침 6시에 온 사람과 포도원 주인과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봤을 때에, 아침 6시에 온 사람들의 대화가 계속 나오잖아요. 주인공이라는 뜻이지요. 설왕설래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봐서 오늘 주인공은 오후 5시에 온 사람이 아니라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맞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오늘 왜 본문을, 이 요한복음 강해도 아니고 한번 그냥 뚝 떼어서 설교해야 되는 이런 설교에 오늘 본문을 택하게 되었을까? 물론 큐티를 하다가 제 통독하다가 받은 말씀이라고 했지만 왜 오늘 본문을 택했고 제목을 아침 6시에 온 사람이라고 택했을까요? 그건 제가 특별히 1부와 3부에 설교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1부와 3부는요, 우리 교회 일꾼들이 많습니다. 1부 때는 대부분 아침 예배를 드리고 일을 하러 가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1부 예배를 드리고 또 푸른 초장교회로 가셔야 되는 분도 계시고, 뭐 그런 분들도 물론 계시지만 대부분 교사들, 주방 봉사자들, 그리고 2부 예배 때 발런티어를 하시는 분들이 1부 예배 때 많이 있고요. 3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부 때 발런티어를 하신 분들이 3부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많아서 사실 일꾼이 1부, 3부에 가장 많다고 보면 되고요. 2부 때 최근 들어오신 새 가족들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1부, 3부가 우리 교회를 가장 오래 다니신 분들이 비교적 많이 나오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부까지 설교를 다 한다면 이 본문을 안 뽑았을 수도 있겠지만 1부, 3부만 설교를 하는 오늘 같은 날은 오늘 본문보다도 더 좋은 본문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근데 또 더 엄밀히 따지자면 이것은 1부, 3부에 계시는 분들만 들어야 할 설교는 아니고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라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다 해당되는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다 귀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앉으신 그 어떤 분도 여러분보다 먼저 교회 오신 분도 있고 하지만 또 여러분 또한도 누구보다는 먼저 교회 온 분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비해서는 여러분이 오후 5시에 사람일 수도 있지만 또 오늘 처음 온 분들이나 앞으로 오실 분들에게는 여러분이 아침 6시에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드려야 한다는 거지요. 자,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어떤 방향으로 본문을 접근하려고 하냐면 아침 6시에 온 이 사람이 능력이 많으니까 뽑힌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몇 가지 문제점을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에게도 혹시나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미리 경계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아침 6시에 온 사람의 문제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 문제가 아침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아침의 은혜를 잃어버렸다. 이 사람이 이날 아침을 한번 돌아가서 생각해 볼까요? 장터에 나와서 포도원 주인도 아니고 불려가야 되는 일용직 일꾼입니다. 여러분, 일용직 일꾼은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이라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살아야 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이죠. 아침에 집을 나오는 그 시간까지도 내가 오늘 일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모르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가면서 얼마나 마음이 초조했을까요? 내가 오늘 하루 양식 벌어올 수 있을까? 염려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장터에 나와 보니까 나 같은 사람이 막 구름대 같이 몰려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나왔는지 아이고 눈앞이 캄캄합니다. 나는 실력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이 많은 사람 중에 내가 오늘 택함 받아서 어느 집 마당을 쓸며 어느 집 포도원으로 가고 어디에 가서 일을 할까 마음에 좌절이 됩니다. 왜 좌절이 되냐면 옆에 있는 사람을 보니까 나보다 키도 커, 팔뚝을 보니까 이 사람 팔뚝을 보니까 나보다 굵어. 어떤 사람은 요즘은 포도철이니까 포도원에 가서 포도 따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허리에 연장을 다 둘렀어. 철커덕 철커덕 소리를 내면서 나를 안 부르면 누가 불러 하는데 나는 보니까 뭐 홈이 하나도 안 들고 왔어. 내 옆에 봐도 근육 좋고 키 크고 연장을 두른 사람들이 누가 봐도 당당한 모습으로 서 있는 그 아침 5시 55분에
이런 사람 정도면은 불려갈까 걱정할 필요도 없이 한 데나리온, 두 데나리온 이렇게 흥정해도 될 만한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서 있는 내가 오늘 주인공인데. 여러분, 저도요 대학 다닐 때, 신학교 다닐 때죠, 아르바이트 정말 여름 겨울에 수도 없이 했습니다. 꽃장사도 했고요. 자, 그 울산 가면 정유공장 그 기름 탑은 아무도 안 올라갑니다. 위험해서. 따블로 준다 그래서 그 여름에 매미처럼 그게 그 굴뚝에 올라가서 굴뚝 청소하는 거 안 해본 게 없습니다. 미국 와서 안 해본 것도 없지만 한국에서도 안 해본 거 없어요. 울산 주공 아파트 제가 다 지었습니다. 15층까지 질통 지고 막 힘 좋다고. 그것도 뭐 그 하청으로 들어가고 직영으로 들어가면 절반밖에 안 줘요. 또 돈을. 해보신 분은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근데요, 노동시장도 제가 울산 고속버스 터미널 앞이 노동시장입니다. 그게도 제가 여름 되면 계속 나가 있어요. 그러면요, 나가보면요, 저 같은 대학생들이 기가 팍 죽습니다. 그곳에 나온 분들 보면요, 노가다 십장들이 딱 나와요. 허리에 딱 연장을 딱 차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담배 한 대 딱 피우는 거 보면 정말 카리스마 장렬입니다. 진짜 연장 두르고 담배 한 대 딱 피우면 아침 그 새벽 공기에 담배가 연기가 나면 카리스마 정말 요즘 말로 쩝니다. 쩔어. 저 같은 사람은 뭐 아무것도 없이 나가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불려가는 걸 걱정 안 해요. 흥정하지. 그리고는 어디 뭐 몇 명 오케이 하고 난 뒤에 그 사람들은요 다시 우리를 뽑아요. 야, 여기 5명 와라. 그러면 그 사람한테 붙어서 하루 종일 시다하고 받아오는 거죠. 노동시장에서도 저 같은 사람은 삼류예요. 삼류. 오늘 주인공도 나는 별로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체력도 좋지 않고 더군다나 포도원에서 일해본 경험도 일천하고 틀림없이 생각했을 겁니다. 1차로 불려가기는 걸렀고 운 좋아서 9시나 12시에 불려가면 다행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주인이 어디 포도원 주인이 오더니만 그 연장 찬 사람들을 다 제끼고 난 뒤에 그러니까 나 아닌 줄 알고 뒤로 아니 너 말이야. 너 저요? 너 나와. 오늘 나랑 일하자. 저요? 그래 너. 아니 저요? 아무것도 그래 너 해서 불려갔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 우리 집 오늘 안 굶어 죽겠구나. 나올 때 아빠 오늘 돈 벌어 올 거지. 여보 오늘은 우리 쌀 다 떨어진 거 알죠? 했던 그 소리가 이제는 걱정되지가 않아. 할렐루야 하고 그 포도원으로 들어갔던 아침 6시의 사람, 그 사람의 감격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그 아침의 은혜를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아침의 마음이라면 너 오늘 포도원 들어가서 포도 이거 너 혼자 땄다 그래도 예설할 정도로 그 감격을 어디에다 비유하겠습니까? 자격 없는 나를 자격 많은 사람들 제치고 가장 먼저 불러주신 그 하예와 같은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그 태양이 따가웠겠습니까? 그 무는 벌레들이 아팠겠습니까? 그런데 저녁 6시가 되어서 보여준 이 사람들의 반응은 아침 6시와는 정반대의 반응이죠. 입이 남산만하게 나온 게 아니라 설악산 대창봉만하게 나와가지고, 오늘 기쁨으로 시작한 그 단어가 11절에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며, 이렇게 왜 아침 6시의 은혜가 저녁 6시에는 원망이라는 단어로 바뀌어버렸을까? 아침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그런 거죠. 아침의 은혜를 잊어버리니까. 세상에서 가장 추한 얼굴은 은혜를 잃어버린 얼굴입니다. 이쁜 사람도 은혜 잃어버린 얼굴은 이쁘지가 않아요.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뭐냐면 성형수술이 아니라 은혜를 담고 있는 얼굴. 그냥 여러분 보면요, 은혜가 지금 임해 있잖아요. 제가 요즘 자주 쓰는 말, 우리 교회 은혜가 임해 있다고. 여러분 다 미남 미녀인 거 아십니까? 그게 바탕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 아셔야 됩니다. 은혜가 임해서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은혜가 임하니까 이쁜 거예요. 빛이 나는 거예요. 아무리 이뻐도요, 은혜가 사라진 얼굴은 추합니다. 아침에 해처럼 빛났던 이 사람들의 얼굴이 저녁 6시에는요 가장 추한 얼굴로 바뀌어 있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요, 이걸 보면서 우리는 교훈을 하나 느껴야 됩니다. 은혜를 잃어버리는 데는 반나절이면 충분하구나. 은혜 잃어버리는 데는요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반나절이면 충분하잖아요. 하루 저녁 집회 참석해서 예수 믿겠다면 그날 즉시 지옥의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잖아요. 예수 믿는 것도 반나절이면 충분하지만요, 태산 같은 은혜 잃어버리는데도 반나절이면 충분합니다. 방심하면 안 된다는 거죠. 아침 6시에 은혜로 시작했던 이 사람의 얼굴이 저녁 6시에는 원망의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11절에 아까 읽은 처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반나절 만에 바뀔 수 있는 거 우리 마음 챙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각기 다른 시간에 와서 사람들이 세미한 교회라고 하는 포도원에서 일하는 곳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침 6시, 어떤 사람은 오전 9시, 어떤 분은 낮 12시, 오후 3시, 늦지막히 오후 5시에 온 사람들 어울려 있습니다. 여러분, 교사들도 교실에 가보면 아침 6시 교사가 있고요, 오후 5시 교사 있습니다. 우리 교회 10년째 교사하는 분도 있고요, 최근에 지난주 훈련받고 배치된 교사도 있지요. 아침 6시, 저녁 5시가 어울려 있는 겁니다. 목자도 마찬가지입니다. 10년째 목자 목녀 해오고 있는 아침 6시 같은 목자 목녀 있고요, 지난 연도에 저한테 훈련받고 이번 연도부터 시작한 목자 목녀 오후 5시 온 사람에 비유할 수 있는 목자들이 있습니다. 주방 친교팀 10년째 소뚜껑 운전하는 분도 계시고요, 최근에 오신 분도 있습니다. 예배 찬양팀 10년째 드럼 치고 있는 우리 재민 형제 같은 친구도 있고요, 최근에 와서 마이크 잡은 찬양팀도 있는 겁니다. 특히 아침 6시 또는 늦어도 아침 9시 정도 가장 일찍 부름받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 처음 그 은혜. 어떤 마음으로 내가 교사를 시작했고, 어떤 마음으로 목자 목녀가 되었고, 어떤 마음으로 주방에 앞치마를 걸치고 들어갔으며, 어떤 마음으로 성가대 가운을 입었었고, 어떤 마음으로 마대질을 시작했고 망치를 들었는지, 그 마음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친히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 늘 아침 6시 9시 사람은 기억해야 됩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진짜 믿음의 사람은 아침 6시에 그 감격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입니다. 아침 6시에 내가 오늘 뭘 먹을까 하고 나갔다가 다 사람 제치고 너 말이야 너 했을 때에 조용했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더 진짜 믿음은 아침의 감격을 기억하면서 사는 것뿐 아니라 5시에 온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기뻐하며 환대하는 사람, hospitality. 제가 사우스웨스턴에 지금 그 목회학 박사 과정 중에 있는데 이 hospitality에 대해서 가지고 제가 이제 박사 논문을 쓰기로 거의 내로다운 하고 있습니다. 5시에 온 사람을 기쁘게 환대하는 사람, 온 사람에게 5시에 온 사람에게 내 노하우를 전해줄 수 있는 사람, 오히려 어디 들이대 하는 게 아니라 이 포도원은 이쪽 땅이 딱딱하니까 여기는 쟁기질 할 때 허리 다치니까 조심하라고. 요런 포도는 아직 따면은 안 되니까 덜 익은 거니까 요렇게 생긴 걸 따라고. 요거 잘못 만지면 많이 익어가지고 주르륵 다 떨어져 버리니까 요렇게 잡고 따라고. 살살 비틀어라고. 아침 6시의 노하우를 5시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어디 내가 지금 그 나중에 얘기해야 돼. 나중에. 저는 그랩바인에서 금요일 저녁에도 좀 설교를 했지만 파머스 브랜치로 올 때 어른 60명이 넘어왔습니다. 다 수고했어요. 어른 60명이 파머스 브랜치 건물을 구입해서 들어왔습니다. 60여 명의 어른 성도들 오니까요, 교회가 워낙 지명도가 없었기 때문에 교회 이전에 따고 금방 세 가지고 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열심히 6개월 재밌게 정말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 다음 주부터 한 6개월 지나니까 세 가족이 오기 시작을 하는데, 함께 수고해서 강을 건너온 성도와 새로 오는 성도들이 이렇게 섞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문제가 일어납니다. 저를 두고 사랑 싸움이 일어납니다.
목사님이 강 건너온 사람도 쳐다보나 새로운 사람도 쳐다보나, 이쪽 보면 이쪽한테 욕먹고 이쪽 보면 이쪽한테 서운하다는 소리 듣고, 뭐 교회 왔는데 새가족 취급도 안 해준다 그럴 것 같고. 그래서 참 힘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얘기했듯이 한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서운한 마음을 가지고 있던 20명이 동시에 떠나버렸습니다. 60명이 넘어왔는데 40명 돼버렸습니다. 물론 40명으로 내려간 건 아닙니다. 그 20명 자리를 계속 오는 새 가족이 채워줘서 교회가 어려워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6시에 온 사람들이 5시의 사람들을 품어줬기 때문에 오늘 세미한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때 제 마음이 참 너무 아팠습니다. 왜 6시에 온 사람들의 하나님 주시는 복이 있는데 그 복을 보지 못하고 5시 사람을 주목하는가 이거죠.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려면 아침 6시의 사람은 오전 9시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오전 9시 사람은 12시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 되고, 12시 사람은 3시 5시 사람을 품을 줄 알아야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는 겁니다. 교실에서도 10년차 교사가 이제 들어온 교사를 질투의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잘 왔다고 화락 가슴이 으스러지도록 안아줄 때에 그 교실은 부흥하는 거예요. 그 주방이나 그 목장이나 그 파킹장이나 그 안내나 상관없이 다 부흥하는 겁니다. 부서가 성장하는 거지요. 두 번째, 아침 6시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데나리온을 봤다는 겁니다. 주인이 미국 사람이 아닌 건 확실합니다. 미국은 같이 입사를 해도 옆 사람의 그 샐러리를 알 수가 없죠. 제가 사우스 웨스턴에서 블루 셔츠를 입고 청소를 3년 반 했잖아요. 시간당 4불 50을 줬거든요. 시간당 4불 50을 받고 청소를 했습니다. 2년 청소를 하니까 쿼터 하나를 올려줘서 4불 75를 받았습니다. 와, 쿼터가 올라가는 기분이 그렇게 좋더구만요. 그 맙질이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맙질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2년 후에 한국에서 유학을 온 한 4명이 우리 본관 건물로 들어왔는데 얼마 받는지 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랐는데 한국 사람끼리니까 물어보자. 얼마 받아? 그러니까 초봉 5불 그러더라고요. 2년 후에 들어온 사람이 5불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2년 전부터 4불 50이 시작해 4불 75인데 한국적인 개념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2년 해가지고 쿼터 올라서 4불 75인데 얘는 오늘 들어왔는데 5불부터 시작하는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그때부터 학교가 원망스러워서 먼저 들어온 2년 차들끼리 이럴 수는 없다. 이게 우리도 그러면은 다 사임하고 다시 취직하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쿼터 하나 더 받고 5불로 시작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한 사람이 야, 우리가 그만두면 누가 취직시켜 준대? 또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러니까 가만둘 수도 없고 그만둘 수도 없고 하자니 기분 나쁘고. 그때 알았습니다. 몰랐으면 좋았을 걸. 괜히 물어봐가지고 쿼터 올라서 눈물로 맙질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 5불짜리가 등장하는 바람에 이 내가 받는 것도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미국은 안 가르쳐 주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오늘 주인은요 눈앞에서 나눠주거든. 눈앞에서 5시 온 사람 한 데나리온, 3시 온 사람 니도 한 데나리온 하니까 아침에 온 사람 그러면은 미니멈 아침에 이 사람이 뭐 한 데나리온 얘기해도 이 정도면은 5데나리온은 주겠네. 한 데나리온 이거 뭐야? It's nothing. 문제는 뭐죠? 남의 데나리온을 보니까 내 데나리온이 불만이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는데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꾸 다른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선물, 다른 사람에게 향하는 칭찬, 박수, 이걸 자꾸 보니까 시기 질투가 나는 거예요. 아니, 다 칭찬해 주든지 아니면 아무도 칭찬하지 말든지 그러면 공평한데, 문제는 뭐죠? 사람이 사람에게 칭찬하는 거라서 칭찬해야 될 사람에게는 안 하고 안 해도 되는 사람에게 하는 일들도 왕왕 일어나지요. 그래서 이런 마음의 부하가 일어나서 아침 6시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보고 칭찬해달라는 말 아니에요. 저보고 칭찬 안 해줘도 되는데요. 근데요 목사님, 저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 사람 칭찬하는 거는 아니라고요.
정말 제가 이렇게까지는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도무지 참을 수가 없어서 제가 열심히 하는 사람 대표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괜히 저 사람 칭찬하시다가 열심히 하는 사람들 사기도 꺾어 놓는다고요. 목사님, 칭찬하시려면 공평하게 해주시고 안 하시려면 아무한테도 하지 마세요. 잘못된 칭찬은 안 하는 것만 못하다고요. 그런데다가 더욱이 5시 온 사람, 저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안다고요, 저 사람. 이런 경우들. 왜 화났죠? 나에게 칭찬이 안 와서가 아니라 칭찬이 저 사람에게 가선 겁니다. 이렇게 저에게 얘기하고 싶은 분들의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온 걸 제가 대변해 드린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향한 엉뚱한 박수의 방향, 불공평함. 내가 박수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사람을 향한 박수가 오히려 나를, 가만히 있던 나를 자극시키는 거지.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사람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도 언젠가는 5시 사람이었다고. 누군가의 눈에는, 누군가의 6시의 사람에게는 당신도 5시였던 적이 있었다고. 여러분도 다 한때는 박수 받고 등장했다고. 여러분도 한때는 가는 데마다 그 사람 이름이 들렸다고. 당신의 이름이 회자되었다고. 참 귀한 분이라고. 왜 계속 귀할 수 없냐는 거예요. 왜 그 박수 소리를 잃어버렸냐. 교회 일꾼은 다 박수 받으면서 등장하는 거라고. 왜 모르시나요? 물론 이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 중에 아침 6시 사람과 오후 5시 사람 중에 제일 조심해야 할 사람은 오후 5시 사람입니다. 만약 이 한 5시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이렇게 말했다면 정말 밥맛이죠. 바보 같은 것들. 얼마나 일을 못했으면 하루 종일하고 한 데나리온 받아. 나는 1시간 하고도 한 데나리온 받았는데. 나 같은 사람이 아침 6시에 왔으면 12데나리온은 받았을 거야. 만약에 이랬다면 그 한 데나리온도 주인에게 빼앗겨 밖에 버리워져 일을 갈겠죠.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5시에 온 사람, 한 데나리온 받은 사람은요, 눈물로 그 데나리온을 적시고 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늦지막히라도 불림받아 하루 종일 길가에 5시가 되어도 포기하지 않고 집으로 들어갈 수 없는 아이들 얼굴이 아른아른거리고 아내의 얼굴이 빈 쌀통이 눈에 아른아른거려서 12시만 돼도 에이 사람들 돌아갈 때에 나는 그래 집에 갈 수 없다고 5시까지 포기하지 않고 서 있었던 그 사람의 한 데나리온은 눈물로 적시고 있었다는 것. 이 오늘 주인공은 바보 같은 것들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오후 5시의 사람은 그런 나쁨 가지지 않고 눈물로 그 1시간을 정말 12시간 일한 사람만큼 그 마음으로 일했던 거지요. 오히려 이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이런 마음 가졌을 겁니다. 와, 이 주인 정말 대단한 주인이구나. 5시 사람이 이 주인 1시간 일했는데 우리 집 먹고 살 걸 준 거잖아요. 먹고 살리려고 날 준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생각 안 들겠습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면, 이런 주인이라면 내가 한 푼도 못 받아도 아침부터 일해도 괜찮겠다 하는 마음 들었을 것 같아요. 데나리온 생각 안 났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5시 사람에게는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누가 부러웠을까요? 이런 주인 밑에 하루 종일 함께 있었던 그 사람이 부러웠을 것 같아요. 오히려. 이 중에도 마음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기 가득한 분들은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은혜스러운 교회인 줄 알았다면 하루라도 더 일찍 올걸. 오후 5시 심정으로 있는 분들 중에 이렇게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이렇게 교회가 은혜스러웠다면, 매주마다 이런 은혜를 받는다면, 새벽마다 은혜 받고 금요일마다 은혜 받는 이 교회인 줄 알았더라면 나도 오후 3시나 5시쯤에 올 게 아니라 아침 6시부터 왔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레파인 시절에 하면은 이 중에 어떤 분들은 그레파인 때부터 있었던 분 계시거든요. 그냥 아주 미소를 머금고 그래 그랬었지. 내가 파머스 브랜치 시대 때 하면은 모르는 분들은 파머스 브랜치 뭐 이러는데 그래 그때 그랬었지. 마르시 레인 때는 그래 그때 그런 은혜가 있었지. 나도 좀 그레파인 아침 6시부터 그게 이 교회 좀 세미한 교회에 6시에 불려와서 그 은혜에 계속 파도를 한번 탔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부러워하는 5시의 사람들이 있다고요. 근데 정작 아침 6시 사람은 그걸 잃어버리고 살아서는 안 되죠. 오늘 본문을 보면 신기한 게 있어요. 그래서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6시 사람을 그렇게 부러워하는데 아침 6시 사람은 얼굴에 원망이 가득한 이 아이러니를 어떡합니까? 아침 6시의 분들, 오전 9시의 분들, 많이 쳐서 난 12시에까지 온 일찍 오신 세미한 포도원의 일꾼들은 그 처음 은혜와 받았던 그 첫 사랑과 감격을 잃어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침 6시에 얼굴에 원망이 있으면 교회는 멈추는 것이고 아침 6시 사람의 얼굴에 변함없는 미소가 있으면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일컬어 나는 세미한 교회 포도원에 적어도 12시 정도까지는 된다고 하는 분들 잘 들으세요. 오후 3시 아직 5시는 없다고 봐야 돼요. 앞으로 오실 분들이니까. 오후 5시 그런 분들에게 향할 박수 소리를 마음 상하지 말고 함께 기뻐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아침부터 수고한 그 수고는 주님 다 보고 계시니까. 박수가 안 온다고 주님 모르시는 거 아니니까. 아침 6시에 사람이 원망하지 않았다면 한 데나리온 딱 받고 맞아 한 데나리온 준다고 주인이 얘기했지. 9시 저 사람도 한 데나리온 5시도 한 데나리온. 조금 사람인지라 마음이 에이 그렇다. 그래도 마땅히 내가 일한 거 약속했던 대로 오늘 하루 내일 먹을 우리 가족 양식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원망 없이 약간 흔들리다가 다시 미소가 번져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뒤돌아 설 때에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주인이 내 정신 좀 봐. 아침 6시 사람 다시 일로 와라. 너희들에게는 보너스가 있다 라고 하시면서 여봐라 그거 내가 시켜놓은 거 소 한 마리씩 몰고 오너라. 한 데나리온은 주머니에 넣고 왼손은 소 한 마리 몰고 집으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한 데나리온 딱 하고 갚버린 사람은 못 받아. 조금 고민하면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사람. 그러다가 그래도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에게만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소 한 마리 몰고 오너라. 주님 보고 계신다고요. 마지막으로 아침 6시에 온 사람이 몰랐던 것은 뭐냐면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쓰임받는 복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데나리온이 아니라 주님 포도원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것만 해도 복 중에 복 아닙니까? 뭘? I couldn't ask you anymore. 아침 6시에 사람이 받은 가장 큰 복은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가장 먼저 불림 받았다는 것. 가장 먼저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의 눈에 띄었다는 것. 이것보다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를 말한다면 저는 주저하지 않고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찍 주의 종으로 부름받았다는 겁니다. 저는 일반 대학도 못 가봤고요. 미국 나이 18에 신학교를 들어간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명받아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준비하고
대학을 신학교로 가버린 거 아닙니까? 18살 때부터 전도사 소리를 들은 거 아닙니까? 하기야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때는 최 목사라는 별명을 가졌으니까 목사에서 전도사 돼버렸지만 18살 때부터 전도사로 살다 보니 일반 대학 다니면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재미를 한 번도 못 누려봤고요. 술도 담배도 못 해봤고요. 술도 조금 혹시나 경험해보자고 했는데 술 체질은 아니더구만요. 제가 보니까. 그래서 그것도 못 해봤죠. 담배가 뭘까? 대학교 때니까 담배가 뭘까? 이렇게 하나 한갑을 해가지고 처음 시도를 하는데 손이 막 덜덜덜덜덜 떨리더라고요. 태호강에 앉아가지고 나도 이걸 피워봐야 사람들한테 피라 말아 할지 아니까 한번 해보자. 이렇게 입으로 가는데 어떻게 쫓아왔는지 저 형님이 쫓아와가지고 니 뭐하노? 그래서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입에도 못 대봤고 아무것도 못 해봤어. 세상에 뭐 이런 일 저런 일 한 번도 못 해봤고요. 고등학교 2학년 때 부름 받아서 18살에 신학교 들어가서 주의 종으로 살고 세상 사람이 볼 것 같으면 불쌍해도 이렇게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맛 하나도 못 봤는데. 근데도 제일 감사한 건 고등학교 2학년 때 소명 받았던 그때부터 친구들이 어떻게 알고 신학교 가는 줄 알고 저를 최 목사라고 불러줬고 지금은 진짜 최 목사로 살고 있고 30이 되기도 전에 세미한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서 지금까지 세미한교회 목사로 있으면서 지금 웬만큼 달라서 있는 목사님들 다 만나도 제가 더 오래됐고 목회 연수로 따지면 저보다 훨씬 늦게 오신 분들이 달라서 이제는 훨씬 더 많고 제가 한 일 중에 가장 잘 감사하고도 잘한 일이 있다면 어릴 적에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나이 50에 세상에 할 것 다 해보고 실패도 하고 성공도 해보고 주의 부름을 받아서 50이 넘은 늦가기 신학생으로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전도사 목사 되어서 목회하시는 분들도 귀하고 귀하지만 저는 다시 태어나서 너 해볼 것 다 해보고 목사 될래 다시 18살 때부터 신학교 갈래 하면 1초도 생각 안 하고 하나님 저는 18살 때부터 다시 신학교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제가 별탈 없이 70세의 세미한교회 은퇴를 한다면 담임 목사만 세미한교회에서 41년을 합니다. 지긋지긋합니까? 41년. 비록 그 41년 담임 목사 한 사람과 41년을 목회한 사람과 늦게 목사 되어서 4년밖에 못하고 은퇴를 해야 되는 목사 둘이 천국 가서 주님 주시는 게 둘 다 똑같이 한 데나리온밖에 안 된다고 해도 저는 불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의 가장 큰 감사는 그 한 데나리온이 아니라 41년 종신토록 제가 풀타임으로 주를 위해 쓰임 받았다는 것. 그게 저는 데나리온과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선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저 사람은 4년밖에 안 하고 나는 41년 동안 정말 눈물 흘리고 속상하고 바닥박박 손톱도 깎을 필요 없이 긁었고 근데 어떻게 한 데나리온입니까? 왜 면류관이 갔습니까? 불만 없어요. 저는 불만 없어요. 가장 큰 복은 이렇게 여러분과 함께 이곳에서 달라스라고 하는 이 따뜻한 햇살 밑에 따뜻한 햇살 밑에 그냥 여러분과 함께 지낸다는 것 이걸 억만금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아침 6시에 온 사람은 데나리온을 따질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가장 큰 축복은 천국의 포도원에 1등 들어갔다는 거. 그거면은 평생 감사하고 살아야지.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저와 저희 아내가 요즘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세미한교회를 하나님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왕이면 세미한교회를 영향력 있게 사용해 주십시오라고 하면 따로 기도를 하는데도 저희 아내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합니다. 수시로 기도를 합니다. 클라짓에 들어가서 지금도 기도를 하고 수시로 기도하고 설거지하다가도 기도하고 찬송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저도 따로 기도하고 하루에 5시간씩 6시에 말씀 준비, 기도, 성경 7시간 기본으로 저도 하고 있어요. 근데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똑같이 지금 최근에 저희 부부에게 주시는 말씀이 이겁니다. 세미한 교회는 아직 시작도 안 했다 그러죠. 세미한 교회에 지금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는 아직도 시작도 안 한 단계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 앞으로 이루실 일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는 겁니다. 따지고 보니 제 나이도 그렇고 목회 연수도 남아있는 거에 비하면 시동도 안 걸렸어요. 그렇게 따져보니 이 자리에 앉은 여러분 모두는 아침 6시 사람이더라고요. 모두 6시입니다. 여러분 그릇 준비해야, 시작도 안 했을 때 준비해놔야 시작하면 담을 거 아니겠습니까? 6시 사람들이 품어야 됩니다. 주방에서 10년을 여러분이 섬겨도 쌍칼 차고 5시 온 사람이 떡 들어와가지고 칼 하나를 들면 내가 이 쌍칼 차는데 5년 걸렸는데 쌍칼 한번 맞아볼래?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관리부서에 내가 10년째 망치질을 하고 있는데 언제 벌써 101 지난주에 맞춰놓고 망치 들고 딱 나타나면 이게 이 망치 드는데 7년 걸렸는데 망치로 맞아볼래? 새로운 사역자가 왔는데 5시에 딱 칼퇴근하네. 이게 내가 5시에 칼퇴근하는데 6년 걸렸는데 이 칼로 맞아볼래? 안내를 10년 맡았는데 내가 저 봉관 저 정문을 사수하는데 7년 걸렸는데 쪽문 5년 6년째 왔는데 오자마자 내 옆에 서가지고 나눠주 쪽방 신세 당해볼래? 내가 지금 다우스를 10년째 가고 8년째 내가 팀장 됐는데 오자마자 팀장이야? 선교지에 묻어버릴까? 주야, 그렇게 되면 교회는 칼부림 나는, 피비린내 나는 예수의 보혈로 넘쳐야지 사람 피가 나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시작도 안 한 교회라서 여러분 다 아침 6시 분들입니다. 오전 6시 분들의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은 시작도 안 한 이 시간에 여러분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앞으로 할 일이 태산 같아도 일찍 부름받아 주의 일을 하고 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하시면서 아무리 오후 5시 55분에 온 사람이 있어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가지면서 우리 마음 다시 한번 굳세게 잡읍시다. 하나님, 정말 주님이 불러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제가 무엇을 따지며 제 얼굴에 원망이 가득하다라고 하는 오늘 11절이 제 인생에는 없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마음 변치 않겠습니다. 아침 6시에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 앞에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오늘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아침 6시에 그 은혜를 돌아봅니다. 아침 6시에 은혜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주신 그 은혜로 물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아침에 불안한 마음으로 나왔는데 10사람 100사람 젖히고 너 말이야 너 이리 나와 너 이리 나와 너를 오늘 좀 써야 되겠다 불러주신 그 은혜 하나님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누가 와도 하나님 아버지 품고 안아주고 얼싸을 하나님 어깨 동무하고 뛰는 그런 복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우리 세미안의 모든 아침 6시 일부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포도원 일꾼으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쓰실 사람도 많은데 다 연장 두르고 경험 많은 사람을 젖히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저 앞에 오셔서 너 말이야 너 세미안 교회에 일꾼으로 좀 써야 되겠다. 주님이 자격 없는 저희를 불러주셔서 담임 목사 삼으시고 집사권사 장로 삼으시고 목자 목녀 삼으시고 숨은 봉사자 삼아주셔서 그 은혜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죽어도 이 은혜 잃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께 가장 감사한 것은 데나리온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셨고 써주셨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인데, 주여 그 마음 가지고 뒤돌아서지 않고 달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 1절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이 세상 사람,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세상 등지고 십자가만 지고 갑니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 우리 마지막으로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 주시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부르짖는 그 아들의 부름에도 외면하시며 끝끝내 우리를 살려내시고야만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탄식하며 충부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감화 감동 교통하시는 역사하심이 주님 뜻대로 뒤돌아서지 않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고 은혜 받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심령들 머리머리 위에, 그 기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